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은 사후세계가 아예 없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 이 땅에서 다 누리는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논리에 갇혀서 그래요. 어떤 지성적인 논리에 갇혀서 28절에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율법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논리가 있죠.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형의 아내가 동생의 아내가 돼요. 예. 그리고 동생이 또 자식이 없으면 없이 죽으면 또 그 아내가 또 셋째 동생의 아내가 돼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왜 이런 법이 생겼냐면 기업 때문에 그래요. 기업.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거든요. 땅을 주셨는데 자식이 없으면 그 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집안에 자식을 줘서 그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에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렇죠? 이제 이 여자가 7명이랑 결혼한 거예요. 7형제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그러면 33절에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아내가 7명의 다 아내가 될 수는 없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논리에 안 맞는 거를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그 법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자기들의 그 이론적인 논리에 의해서, 지성적인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논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왜냐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특히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가 다 알고 내 상식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예.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이성과 자신들의 지성, 자기들의 상식으로, 라직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깰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딱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딱 비교하세요. 이 세상에 너희가 아는 논리는 이거다.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저 하늘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나중에 저 하늘에서는 죽은 후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라는 관계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땅과 다르다라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렇죠? 이제는 이 땅과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 땅과 다르기 때문에 더 좋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죽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죠? 병에 시달리고 죄악이 있고 그러나 저 천국은 이 땅과 달라요. 이 땅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죠. 이 땅과 달라요. 이 땅과 똑같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좋지도 않은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지식에 매여서 이 땅의 상식에 매여서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해 주시죠. 그렇죠? 그럼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도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 자주 나오죠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성경에 이걸 왜 불렀냐면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들은 죽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그들은 저 천국에서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다라는 걸 강조해요. 예수님께서는. 죽었으면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깨뜨리죠. 그들의 상식을, 그들의 지성을 깨뜨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죽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자다. 그러니까 부활에 있는 자다.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39절에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덤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지성과 이성과 상식을
깨뜨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깨뜨려서 부활이 있음을 증명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부활이 없고 죽어서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고작 이 땅에서 사는 게 다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원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땅이 다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부활을 맛보게 하세요.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역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부활의 역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것처럼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삶 속에도 부활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저 큰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게 되고 얼마나 좋을까. 예?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가게 만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우리 모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고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상식에 갇혀서 감히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께서 말씀 주시면 믿는 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이 있기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역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을 체험하면서 이제 우리가 저 천국이 얼마나 더 좋을 것인가 기대하고 소망 속에 살아가며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을 기대하면서 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영원한 상급을 쌓기 위해 또 살아가는 바로 그렇게 부활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